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에 처음 그 독자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최초의 독자인 데오빌로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입니다. 뭐 어떤 한 개인인지 아니면은 공동체 성도 전체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다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데오빌로가 살던 그 노마는 세계 군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나라를 포용하는 그 정책을 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사람들을 그 나라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삼았고요. 또 이제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일을 이제 감당해서 그 세금을 이제 노마로 이렇게 보내는 일을 맡겼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는 신들을 존중해서 그 섬길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줬고요. 또 그들뿐 아니라 다른 그 나라들도 다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함께 존중하면서 살아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노마에 우리가 만신전이라고 유명한 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정복하는 때마다 그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다 걷다가 모셔 놓은 겁니다. 만신전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용 정책을 폈다라는 겁니다. 또 로마 황제 가운데 정치를 잘하고 선정을 베푼 황제를 신으로 추대해서 제국의 안녕을 기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주민들에게 황제를 숭배케 함으로 로마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게 했습니다. 만일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할 때에는 로마를 이렇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는 그 로마에게는 항상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비춰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가 그 사도행전이 기록된 당시가 주후 70에서 80년? 80년에서 90년? 뭐 이쪽 여쪽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 기독교가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유대교에서 나온 신생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전파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또 게다가 이들의 어떤 모임 그 자체는 어떤 큰 신전을 만들고 어떤 신을 숭배했던 것이 아니라 신전이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신전이 없어요. 신전이. 그리고 사제가 없어요. 이제 지금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됐지만 신전이 없고 사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가정들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모임을 이루어 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또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예고 좀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이제 모이는 그 모임들마다 그 자매들한테는 자매님 하고 여자분들한테 자매님 또 남자분들한테 형제님 하는 어떤 이런 호칭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였을 때 약간 이제 포옹하는 인사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독교는 성적으로 좀 부독하다라는 그런 그 소문들이 있었고요. 또 우리가 모여서 그들은 항상 떡과 포도주를 마셨거든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렇게 함께 기념하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이것이 좀 와전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먹는다더라 라는 이런 소문들이 퍼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시각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 세계사적으로 가장 기억될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로마와 유대야의 그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는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장렬하게 싸우죠. 그러다가 결국 로마에게 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어진 가운데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으로 다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그 시대의 어떤 환경과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데오빌로가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된 겁니다. 아무튼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 그 초창기 기독교인들에 대한 가장 큰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였거든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와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이게 로마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바람에 그 유대인들로부터의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은 좀 수그러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펼쳐가고 있거든요. 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만만치 않지만 그 당시 그 로마 사회 그리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어떤 그 문화 가운데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초창기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교회 나간다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이렇게 숨기고 다녔어요. 숨기고 다녔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수십 년 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기독교로 개종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주변에 안 좋은 시각들도 있고요. 또 게다가 그 로마의 핍박들이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 이후로부터 계속적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핍박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했을 때 보면은 이게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각했겠죠. 이제 이렇게 힘들면서도 계속 우리가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과연 그만큼 이 신앙이 가치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이 데오빌로에게는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이 데오빌로를 향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는 두 가지의 사람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사도들입니다. 예, 사도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셔요.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2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이런 이야기가 이게 계속 기록되고 있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6장 7절을 바라보면은 심지어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예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 이 사도들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룹들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5장 17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데오빌로는 이제 고민 가운데 있거든요. 딜레마 가운데 있어요. 과연 내가 계속 이런 신앙의 삶을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두 그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그룹은 하나님의 손을, 그렇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누게하는 그런 사도들의 그룹과 또 반면에 그 당시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사내들인의 또 그나마 그 가운데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두개인들의 그룹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좋은 공동체를 이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당연히 이제 칭찬받고 영광 받아야 할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들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그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싫어했습니다. 마음의 시기심과 그 질투심과 거기에 또 그냥 그 자체가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잡아다가 사도를 다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때 또 마침 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풀어줘요. 감옥 가운데 풀어주고요. 말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라.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들이 또 새벽에 그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칩니다. 이게 감옥에 갇힌 줄만 알았던 그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보내죠. 보냈는데 보니까 없어요. 왜? 주의 사자가 풀어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의아하고 있을 때에 소문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이에 이제 화가 난 이 사두개인들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도들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문하죠. 이때 그 바리새인,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존경받았던 그 바리새인 가운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39절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그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옳게 여기고요, 좋게 여기고 그 사도들을 유업하면서 책짓질하고 풀어줍니다. 이에 이제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1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줄을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면은 사실 사도들은 칭찬받고 영광받을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뭐예요? 고난, 고통, 어려움, 근심,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신문을 당했습니다. 또 유업당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의 그 유업까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가말리엘이라는 그 지혜로운 선생에 의해서 살아나긴 했지만 채찍에 맞고 풀려나갔다라는 겁니다. 그잖아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 그 당시 그 사내들인 공의의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의 시원함을 얻지 않았을까요? 그죠? 마음의 시기심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잡았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예요. 아무튼, 이 데오빌로는 이 두 그룹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그룹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또 종교를 갖는 사람들한테 당신은 왜 종교를 갖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뭐 이렇겠죠. 뭐 안정된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겠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정된 생활. 죽어든 천국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거죠.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그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도 불확실하고 또 미래도 불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을 통해서 이 불확실한 현실과 미래에 뭔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을 바라보면은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기대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유업당하고 신문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기독교라는 게 사실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라는 것이 단지 우리의 현세에 또 내세에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 기독교가 뭔가 보상해준다라는 그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기독교에 대해서 기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 사람이에요. 100% 순종하신 분이에요.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무슨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상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집도 없으셨어요. 네. 심지어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만약 기독교가 우리가 예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기독교의 진짜 본질이라 한다라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세와 내세의 안정을 답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솔직히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딴 데 있어요. 더 큰 가치와 더 큰 의미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들의 손에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친송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너희의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의 목적이 소금이다. 너희의 존재의 목적이 빛이다. 그 존재의 목적이 뭔지 아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주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 변화가 어떤 변화죠? 자기들만 변화된 게 아니라, 자기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 좋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을 또 행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꾸게 하신 누가? 그 하나님께 그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의미고 기독교의 가치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입떨림이 아니라 나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을 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의미고 가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우리가 가끔 관계가 무너진 사람, 그 사람 나한테 의미 없는 사람이야. 왜 의미가 없죠? 조금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죠.
조금도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나 생명과 같은 사람이야. 정말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내게 유익이 되어지는 사람. 내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주고 힘이 되어주고 살게 만들고 하는 사람. 정말 생명같이 소중한 존재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 가치, 이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뭘 행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랬어요. 좋아요. 그래서 결국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어떤 생명?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너를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이롭게 하는 삶.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5장까지 내용을 바라보면은 사도들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죠?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게 바로 가치고 의미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도 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반면 사두개인들 한번 볼까요? 사두개인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그들을 잡아옵니다. 또 그들을 채찍질하고요. 협박해서 풀어주긴 풀어줍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생명의 주.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그룹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사도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사도들을 싫어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캥기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 전하는 이 세력이 점점 커진다라는 것이 자신들한테는 위협이 되는 거죠. 책임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교리적으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바리새인, 그다음 서기관, 사두개인, 그다음에 여러 이제 백성들의 어떤 리더들이 있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이 전하는 그 도를 바라보면은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이게 자기의 교리와 틀린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 가운데 바리새인 그룹도 있고 사도인 그룹도 있는데 굳이 이 사도계인 그룹들이 더 강하게 이 사도들을 핍박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런 이유들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시기심이 있었어요. 왜 시기심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사람에 대해서 매우 연연을 했거든요. 인기에 연연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밥그릇 싸움이 있었다. 밥그릇 싸움. 인기가 있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들이 가진 그 권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명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순종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했던 것은 자기 감정에 순종했던 거예요. 자기 감정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 결과 뭘 낳습니까? 예수를 죽여요. 뿐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그룹을 이제 제시하는 거예요. 데오빌로는 이 두 그룹, 둘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그룹을 통해서 보는 거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미 이 데오빌로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습니까? 뭘 알고 있냐면은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무너졌어요? 유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지금 잘 알고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이 가말리엘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5장 39절 바라보세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 결국.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될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데살로니가는, 이 데오빌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어떤 역사를 알고 있어요? 유대와 로마의 전쟁을 통해서 누가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이 유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한테는 밥그릇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니까 밥그릇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뭘 따라가다가? 자기 감정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무너진 그 역사를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누가 알고 있어요? 데오빌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사두개인들, 이 사도들은 또 다르잖아요. 그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서 지금 누가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어요?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이 데오빌로가 개종해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도들만 사명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럼 사명이 없는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똑같은 사명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 아니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서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충분히 그로 인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도 있죠. 고난 따르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고난 안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을 안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애 하나를 낳더라도 죽는 고통을 통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애 키운다고요? 그거 장난 아니죠. 저희 형님이 이제 처음 손주를 낳는데 얼마나 이뻐하는지를 몰라요. 애국에서 급하게 돌아왔어요. 3주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손주가 보고 싶대요.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새벽에 자기가 당번이래요. 어떤 당번이냐면은 애기 그 뒤치락거리 하는 당번이래요. 근데 너무 그것이 행복하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 행복이라는 것이 고통 없는 행복입니까? 고난이 따른 거죠.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애를 위해서 분유를 타야 하고요. 애기 똥 지저귀를 치워줘야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대요. 그 고난당하는 것이 왜? 그것이 누구를 살리는 것이니까. 내 손주를 살리는 것이니까. 내 손주를 건강케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 이치가 다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따르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기대가 뭡니까? 살림 피는 거예요? 한참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일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부름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름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걸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분명한 결과는 분명합니다. 자기의 감정에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은 남는 게 뭐라고요? 예수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또 누구를 죽입니까? 사도들도 죽였어요. 사도들도 죽였잖아요. 베르도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하고 사도들이 다 순교당합니다. 생명을 전하는 생명을 살린 일에 순종한 사람들을 세상은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죽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때 세상의 경향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을 죽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멸망을 당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이건 뭐가 따른다고요? 뭐가 따라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았어요. 협박당했어요. 죽음의 유혹 가운데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도들의 그 반응이 중요해요. 오늘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뭘 했다고요? 시큰 언어 터지고 아파 죽겠는데 뭐라고요?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 키우는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사람이 편할 거 생각합니까? 아유, 개그짝 떼야죠. 고통 당할 걸 각오하고 자식 낳고요. 그보다 더 그 고통이 따른다라는 걸 각오하고 자식을 키우는 겁니다. 그잖아요. 당연한 기본이죠, 그거. 기본. 그런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행하죠? 그 이후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에요. 계속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할지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갈지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안녕과 현세에서와 내세의 악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습니다. 더 나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길, 살리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절망이 따르고 두려움이 따르는 그 길입니다. 우리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감정에 충실하고 세상의 경향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멸망의 길, 사람을 죽이는 길을 걸어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고 그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